1절에서 19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약성경 1051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모든 백성 앞에 경관 성읍 쇠기둥 독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주께서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고, 또 주께서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외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진리의 푯대가 될수록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주님 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 그런데 오래 사는 게 잘 살아야 복이 되는데, 오래 살면서 어려운 시대를 살면 그것보다 어려운 거 없다.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거 안 보고 더러운 거 안 보고 힘든 거 안 보고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려운 거 보고 힘든 거 보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다. 예수 믿는 것도 예수 잘 믿다가 지금 이제 나이가 들고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집에 앉아 있으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있던 믿음도 자꾸 이제 까먹는 겁니다. 믿은 걸 자꾸 까먹고 결국은 나중에 까먹고 또 까먹고 그런 난 다음에 까먹을 게 없으면 뭐가 됩니까? 비틀거리 되는 거죠. 믿음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래 사는 것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 지키고 오래 살면 그러면 그 사람은 사명자다. 하나님, 내가 몸이 아프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지키게 해주십시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다음에 뭐가 있는 책이 뭐냐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슬픈 노래예요. 예레미야는 핍박을 많이 받은 선지자입니다. 감옥에도 갇히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싫은 소리를 하니까, 안 좋은 소리 하니까. 그러니까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갇히고, 왕에게 왕 대왕이가 잘합니다 그러고 막 잘한다 그러고 박수 치고 최고다 그러고 그래주면 좋은데, 왕보고 찾아와가지고 왜 그렇게 정치를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라 다 말아먹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 듣기 좋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도 자기 옆에서 잘한다 그래주고 뭐 최고다 그래주고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대통령의 심기를 안 건드리려고 합니다. 건드리면 뭐예요? 건드리면 잘립니다. 잘립니다. 왜?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어려워지면 듣기 좋은 소리보다 듣기 어려운 소리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읽은 본문 1장 보게 되면 1장 2절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제 33년에 됐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 시대가 살기가 좋았어요. 다른 때보다. 그러니까 살기가 좋고 좀 좋아지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셨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 어떤 말씀이냐면 큰 가마, 속가마가 있는데 거기에 물이 펄펄펄 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기울어졌어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그러니까 이 끓는 물이 확 부어지면 그러면 사람은 뭐가 됩니까? 데이거나 타칠 거 아닙니까? 화가 임할 거 아닙니까? 아니, 나라가 살기 좋고 좋은데 꼭 하는 소리가 이상한 소리 하고 엉뚱한 소리 하고 듣기 싫은 소리 하고 망한다 그러고 심판이 온다 그러고 화가 임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 나쁜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누구 하나님이 자기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욕을 합니다. 내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와서 돌 팔매질을 하고 뭐 그렇게 하니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앞날을 못 내다보니까. 얼마나 답답합니다. 나는 알고 있는데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그걸 속이 터져가지고 복장이 터져가지고 죽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아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위기의 시대는 늘 어떤 소리가 나오냐면 신앙생활 잘해라, 회개해라, 깨어라, 기도해라. 근데 회개해라, 깨어라, 기도해라 그렇게 하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배 잘 안 드리죠? 권사님 되셔서도 주일날 단 한 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날 한 번 오면 주일날 교회가 얼마나 낯선지 압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교회가 이게 들어왔다 나갔다는 거예요. 주일에 오면 이제 조금 도했다가 또 일주일 내내 있다가 주일에 한 번 오면 그건 구원받은 참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신앙생활이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고 깨어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새벽 기도하라고 그런 소리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듣기 싫은데 안 하니까 그렇고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자꾸 그런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에레미야는 그렇게 눈물로 이제 막 흘리면서 이랬던 선지자가 바로 이 에레미야 선지자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으며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예레미야는 얼마나 가슴이 섬뜩하겠습니까? 만약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대한민국에 앞으로 한 10년 후에 전쟁이 일어난다. 우리나라가 이 음란하면 세계 최고거든요. 인터넷 음란 사이트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최고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률 최고예요. 다른 말하면 절망감이 그리 많은 사회입니다. 저희 80년대는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이 막 자기 가고 싶은 데로 갔어요. 두 개, 세 군데가 생겨가지고 가고 싶은 데로 갔습니다. 근데 요즘은 졸업을 해도 시험 못하는 거예요. 막 재수하고 막 공무원 시험 못하고 막 재수하고 삼수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취업하기가 힘들고 취업에 들어가도 얼마 못 뱉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 직장을 구하거나 또 취업을 하려거나 또 여러 가지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저 사람들이 살아갈 시대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살아갈 때 얼마나 어려운 세상을 갖고 있는가. 그거 생각하면 힘이 듭니다. 나라가 포악하고 그 사람들의 나라 음란하고 또 불의하고 정치권이 얼마나 불의합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것이 이상하다. 일어나도
별뭐 이상한 거 없다. 왜? 왜냐면 나라 아래에게 강하지 못하면 대부 적들이 만만하게 보고 침략을 하거든요. 우리끼리 싸우고 있으면 저 공포로 집안에 한만 쳐도 우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틈을 타고 또 사람들이 약보고 공격을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이 모양 이 꼴이니까 미국이 계속 건드리지 않습니까? 웃었거든요. 그러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네가 회개라. 회개 안 하면 오늘 이건 본문처럼 북쪽에서 가마가 쏟아져가지고 너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화가 임할 것이다. 그걸 들은 에레미야는 그걸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많은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17절 하신 말씀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 나쁜 소문, 나라가 망한다, 전쟁이 일어난다, 다 죽는다, 이 소리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 소리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내게 미치다 그럴 텐데, 내게 그런 소리 하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텐데, 왕도 싫어하고 다 싫어할 텐데 내가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7대 왕인 아합이 있습니다. 아합이 나라가 좀 잘 이제 아버지가 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빼앗았거든요. 시므리가. 그래서 오므리가 그걸 빼앗았는데 이 아합은 아버지부터 좀 나라 안정되게 물려받아가지고 더 부강시키려고 시돈에 있는 이세벨을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공주예요. 근데 이 여자가 이방 신진의 사제예요. 근데 이게 결혼을 해가지고 들어왔더니 그 여자가 자기 신을 가져와가지고 전국 방방국에 다 신전을 짓고 왕의 명령으로 짓으라고 그러고 왕의 그 재산을 들여가지고 짓고 그러면서 전체가 다 우상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는 뭐 별로 뭐 그런 거 별로 못 느끼는데 공식 쪽에 가면 이 구석 꼴짝꼴짝마다 다 절이 있어요. 요쪽 꼴짝 들어가면 절이 있고 또 살 돌아가면 또 절이 있고요. 그렇게 절이 많아요. 이 아합 시대에도 그렇게 사당, 신전, 뭐 산당 그렇게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를 다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저희 가면 하지 말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1년에 한 번씩 가는데 안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가는데 하지 말라는 게 뭐가 있어? 오면 고맙죠. 그는 저희는 뭐 하지 말라는 게 살생하지 마라? 그것도 저기 아래서 하니까 되지 사람들에게 얘기 안 합니다. 다 먹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신전을 찾아가고 산당을 찾아가고 막 나무나 돌에다 빌고 그러는 상황에 그걸 보고 있는 엘리야가 너무 가슴이 막 아픈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이래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상 섬기 됩니까? 하나님, 저들이 바알 신이 비를 내려주고 이제 동산물을 잘 생산하게 한다는 신인데 그 비를 그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섬기는 신이 이게 가짜 신인 줄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다시 기도할 때까지 비가 오지 않기로 합니다. 그렇게 너무 가슴이 답답하니까. 자, 비가 안 오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비가 안 오면 누구 책임입니까? 처음에는 책임이 없어요. 왜? 비가 안 오면 왜? 비가 안 오니까 뭐 안 온 거지 뭐. 그렇게 해서 비가 안 오도 문제 없어요. 그런데 1년쯤 비가 안 오면 뭐예요? 누구 찾아요? 비가 왜 안 오지? 그러다가 어떤 놈이 비 오지 말라고 뭐 얘기하더라. 소문이 있다고 시작하면 그 다음 그게 누군데?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디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비 오지 않게 기도했다. 그럼 미친놈이 되냐? 우리 농사를 어떻게 짓고 가축을 어떻게 먹이고 우리 어떻게 사느냐? 비가 오면 그런 정신 나가는 게 있느냐?
그러면서 왕이나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를 찾아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찾아다녔어요. 엘리야는 피해다닌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을 숨기고 악한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다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 할 때 그때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엘리야는 도망다녔습니다. 마차 출근 해가지고 숨어다니고 피해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 선지자 그러면 에레미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이제 치고 옥에 가두고 욕을 할 텐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심판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허리를 독이라. 그러니까 이제 허리춤을 딱 묶고 그리고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해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품지 않도록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이 너 가서 말해라. 말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의 말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짐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갈 때 그때마다 우리가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잘 안 합니다. 그죠? 옛날에는 70년, 80년 그때는 막 북한도 뭐 공석, 무장공비 내보내고 그럴 때는 뭡니까? 늘 전쟁의 위협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요즘은 뭡니까? 당연히 나라가 알아서 잘 지켜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알아서 잘 지키는 게 아니라 알아서 잘 못 지킵니다. 군인들 군대에서 두른 불을 끌고 지킬 것 같습니까? 아니 다 잡니다. 다 잡고요. 저번에 한번 어디입니까? 백림동가요? 그 포탄 떨어졌을 때 우리가 작동이 안 됐어요. 우리가 소화해야 되는데 우리가 작동이 안 돼요. 왜냐면 다른 말 하면 잘 안 쓴다는 얘기예요. 전쟁이라면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진 않겠지만 다 불가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뭘까? 우리가 정녕 기도해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될 것,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그런 소리 하면 싫어하고 주일날 하는 이제 신자들도 목사님이 수협에 나오시라고 그러면 듣기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거든요. 왜? 못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그래서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은 안 오니까 나오라고 얘기하고 새벽에 나오라고 얘기하고 그런 자기가 못하는 것을 지적하거나 또 그것을 얘기하고 그러면 서로가 관계가 나빠져요.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소리 해라. 그 소리 해라. 그렇게 해야 그들이 깨달을 거 아니냐. 그들이 듣지 못하였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18절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대 왕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백성들 앞에서 경관 성읍 세기동 또 준비기 되게 한다. 하나님이 내가 오늘 너를 그 땅에 기둥을 세워본다. 너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늦춰지고 너 때문에 하나님의 승백이 되어지고 너가 방어하는 것이다. 너가 지키는 것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연장해 주셔서 그 재앙과 심판이 늦게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길을 열어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왕은 이집트로 포로로 끌려가고 왕이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위험 가운데 있는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은 설마 그럴까라 생각하면서 그들이
어떤 지경에 있는지, 무엇이 일어나는지,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또 얘기를 하면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돌아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서 51장 7절 말씀에 그 발은 행함하게 바꾸고 무지한 피를 흘리게 실속하며 그 악한 생각은 파멸이나 황폐나 파멸이 그 길에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며 그렇게 있는데 사람들은 그리고 망하다, 그리고 죽는다, 그렇게 해도 못 듣는 겁니다. 예수님께 오셔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여러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다 귀를 막아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냥 괜찮은데 왜 그렇게 너희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회개하라 그러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나이가 어리시가 들면 들수록 주님께 가까워지는데, 근데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덤을 져버리는 겁니다. 돌아서 버리는 겁니다.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우리 교회는 이제 러시아 돈 들면 교회를 안 가려고 그래요. 교회 가서 이제 교회 또 오시라 그러면 하시는 말씀드리면 가서 기도 잘 안 드리고, 언제는 뭐 귀가 잘 들려가지고 믿음이 자랐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예배만 드리기만 해도, 그래도 내가 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를 향해서 해야지, 주를 던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 인생은 그늘이에요. 집이 딱 있는데, 집 뒤쪽은 그늘이면 거기는 눈이 안 높거든요. 똑같은 집이지만 앞쪽은 햇빛이 들어서 높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몸이 아프고 혹은 귀가 잘 안 들리고 다리가 불편해서 하나님 주의 전에 와서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주님의 집에 있다. 근데 믿음이 자꾸 까먹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누가 그걸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가는 길은 바른 길이 되게 하셔서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내 가는 길을 따라오는데 좀 하나님에게 보면 누구 그 사람도 왜 안 오는데 다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도 안 오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나오는 사람만 이상한 모습을 대고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돌이키려고 그러지만 우상의 뿔이 박혀가지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이미 무상의 젖은 생활이라서 돌이키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래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한 앞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 다음 오는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20년 신앙생활 때 한다 그러면 20년, 30년 한다 그러면 몇 살 됩니까? 80. 근데 20년 뒤에는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반 줄걸요? 네. 절반 줍니다. 우리가 유럽 교회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큰 교회 갔더니 그 안에 들어가자 있는 사람들이 뭐 몇십 명밖에 안 된다고. 우리도 그런 지경이, 왜냐하면 믿음이 떨어지고 한번 이렇게 세상으로 한번 이렇게 속도가 붙으면 다시 돌이키기 어렵게 됩니다. 그들이 이미 우상을 숨기고 세상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돌아서나 그리로 가지 마라 그래도 이미 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그러면서 느낌이 뭐냐면 인간이 죄악의 뿌리였구나. 서로 욕심 부려서 수천만 명의 사람이 죽고 그런 이 전쟁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19절 말씀에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너 때려도
너를 요구하고 너를 오게 가두어도 그래도 너는 그걸 멈추시노라.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구원을 받겠고 돌이키지 않는 자는 화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내 시대에 끝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시대 때 끝이 되면 그때는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예요. 내가 잘 물려주게 하시고 내 시대에 막 무너져가지고 내 시대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어떤 무역의 그치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우리가 터져가지고 문제 해결 못하고 그렇게 되어서 고난을 당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내 시대에 하나님 내가 끝까지 믿음 지키고 나는 좋은 물려주고 선한 걸 물려주고 믿음을 물려주어서 그 다음 시대가 그 길을 따라오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치고 또 그를 징계하며 또한 그를 욕되게 하지만 그러나 그를 이기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고 예레미야에 환상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또 여호와의 은혜로우심을 다시 맛볼 수 있는 거룩한 때가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할 수 있는 거룩한 은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